야서 내용은 항상 심판과 회복이라는 거 여러가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뭐 심판이라면 크게 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 이 세 부류를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보실 29장은 무엇입니까? 29장은 지금 28장부터 33장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한 6장에 걸쳐서 심판을 얘기하는 중에 지금 29장이에요. 그것은 우리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를 향한 심판의 한 절반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이사야가 사역한 게 유다를 중심으로 사역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결국 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한 6장 정도.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또 내일하고 뭐라 계속, 내일은 아니죠. 이제 다음에 계속 할 거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이들에 이런 잘못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제 이걸 보면 좋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여기 보면은 아리엘, 우리 이걸 정확히 잘 모르지만은 이제 뭐 사전 같은 데 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별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몰라도 되는 것이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이건 예루살렘인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이 진쳤다. 예루살렘이. 이 아리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제단, 바로 예루살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29장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16절까지가 심판, 징벌이고 17절부터 회복. 이렇게 요 아주 그 심판과 회복이 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6절까지 심판인데, 그래서 이제 슬퍼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슬퍼해요. 왜?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고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리엘을 괴롭힌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여 내게 아리엘같이 되리라. 희생제물, 이 피 흘림, 이런 예루살렘이 하나의,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 제단이 있었는데 이 전체가,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제단이 된다. 하나의 불사름이 있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아리엘같이 되리라. 그 모습이 이제 대적들이 사면을 이제 둘러싸게 되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낮아져서 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었다. 4절에. 그런데 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9절 너희도 놀라라 놀라 이거 해야 되는데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대적들에 대해서 또 너희들도 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비록 이들을 예루살렘을 나의 아리엘이 되게 하겠지만은 다 이렇게 하나의 제단이 돼서 불사르겠지만은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티끌 같겠고, 그리고 겨 같으리라. 그들은 6절에 보면 우레와 짖은 큰 소리 회오리 빠른 폭풍 맹렬한 불꽃으로 내가 징벌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써서 그를 공목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되게 배고파서 꿈에 막 탕수육 같은 걸 먹는다고 합시다. 그래 봐야 그 배부르니까 꿈에 탕수육 뭐 이런 거 먹는다고. 안 된단 말이죠. 꿈에. 또 되게 목마르다고 막 주스 같은 거 꿈에 먹어. 그러다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다. 하나님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벌하면서도 또 여전히 그들을 치는 그들을 지금 벌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자녀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그들을 또 가만 놔둘 수는 없는 이런 모순에 좀 빠져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놀라고 놀라라. 왜요? 너희는 이제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이들은 왜 제 자리를 못 찾고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가?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기게 하셔서 선지자들이나 또 선견자들이 다 덮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눈을 다 감게 하기 때문에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예. 전혀 그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글 아는 자가 읽지 못해요. 왜냐하면 봉해져 있으니까. 또 12절에는 글 모르는 자는 또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은 전혀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서 비틀거림이 되고 취함이 되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눈이 감기게 되었고 무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좀 공경하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떠나 있다는 거예요. 떠나. 그래서 계명만 가르치고 그러므로 14절 이들은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공급될 때 우리는 총명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굉장히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똑똑해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사실이에요, 이건요. 하늘의 지혜가 그 안에 자꾸 축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분별력이 생기고 똑똑해지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을 얻으려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지혜를 얻으려면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이 글을. 왜냐하면 거기 다 인생의 모든 환하게 길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맹인들 가운데서 내가 제일 잘 볼 거 아닙니까? 내가 눈이 떠 있으면. 한 1,000명이 맹인인데 그럼 나 혼자 눈을 뜨고 있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으면 누가 지도자가 되겠어요? 보이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계시를 더 이상 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총명이 없어지고 지혜가 없어지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들은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봉안책처럼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비틀거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결국 먹지 못한다는 게 아주 형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 영적인 맹인이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뭐 컴맹, 문맹 뭐 이런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결국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맹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틀거리며 사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이들은 비틀거리며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다른 말로 하면 주어진 생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막 어떻게 제대로 잘 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거는 결국 스스로가 형벌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괜한 생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비틀거리고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여러분들이 PBS를 하는 게 이게 지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써 하는 거. 아주 막 그냥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지금 66권 연구에 도전해서 힘써 하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제 예수 안 해왔다는 얘기는 들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본인이 알 거예요. 우리는 힘써. 정말 이걸 알아야 되겠구나. 우리 의대 공부할 때 내가 아는 만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놀면 결국 이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환자한테 아픔을 거기서 벗어나게 못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재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한국 교회로 볼 때는 꽤 성경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성도일지 몰라요. 그러나 힘써서 더 우리의 목표는 어제도 얘기했어요. 우리 66권을 향하여 이제는 지금쯤 내가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이제는 66권. 22권 이제 얘기는 슬슬 그만하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따라왔다고 보고 66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PBS 열심히 하고 또 동영상이 마련됐으니까 최소한도 그거라도 다 듣고 정리해 본다든가 또 성경 통독에 힘쓴다든가 그래 열심히 왜냐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결국 그것이 비틀거리며 영적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영적으로 맹인이지 그럼 누가 맹인이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왜 모태신앙인데 20년을 왜 헤맸습니까? 성경을 거의 몰랐으니까. 나의 이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빛이 없었으니까 맹인이나 똑같은 거죠. 우리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하죠.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들이 마음이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이 폐하여진다는 것. 우리가 이런 생각을 그렇게 자주 하거나 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잘 몰라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잘 마음을 다하여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총명스럽기도 하고 아니면 흐리멍텅하기도 하고 나의 영적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택할 때도 4대째다 무슨 청년부 회장 출신 이게 아니고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했는가를 보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성경 공부 많이 안 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깨어있거나 총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돼. 이게 형벌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에 오히려 그게 봉함의 책이 되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거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막 신앙이 좋을 때 하던 얘기와 그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서 하는 얘기가 달라요. 앞날 계획도요. 그가 막 이제 LTC도 하고 막 그때 한참 좋을 때 그의 앞날 얘기를 들을 때와 그런 거 어느 날 이렇게 하고 좀 세상적으로 좀 하고 뭐 좀 놀다 와갖고 그 다음에 얘기 들을 때와는 전혀 달라요. 이건 사실이에요. 배우자 선택도 내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가 아주 깨어있을 때 배우자를 택하는 것과 그냥 미지근한 상태에서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보면 정말 너 어떻게 이런 애를 데리고 왔냐 속에서 막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두워져 있으니까. 이게 정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거는 굉장히 총명하고 아주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또 멀리하는 만큼 그는 엉뚱한 사람을 붙잡게 되고 또 비전을 얘기할 때 보면 막 그가 정말 한순간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막 말씀과 기도 생활을 막 뜨거웠을 때 주를 위하여 나는 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난 얘가 이런 계획을 세울까? 굉장히 정말 아주 좋은 계획을 얘한테 맞는 계획을 막 갖고 있는 거예요. 얘 입에서 정말 나오기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걔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을 때는 또 보면 세상적으로 내가 보기에 그 정도 계획이면 그거는 뭐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체험으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잘 섬기는 자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주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잘 섬길 때만이 그 삶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생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못 해봐서 우리가 뭐 50세 이제 해가지고 그때 만약에 모은 돈 가지고 남은 돈 뭐 까먹고 뭐 어떻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막 그런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들은 분들 다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때 정말 아주 깨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깨어 있지 못했다면 그런 얘기가 애당초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근데 깨어 있고 깨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남은 생을 한 20년이고 30년 그걸 왜 마음껏 주님 섬기다가 만날 수 없는가 이런 게 이제 깨어달아지면서 이제 그런 뭐 3억 프로젝트니 이제 5억 프로젝트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만이 이렇게 총명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지근한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미지근한 자는 자기의 삶도 이미 실패가 예정된 겁니다. 그냥 비틀거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지근하신 자는 참 이거 하나님으로부터의 동행에 물론 실패했지만은 그것도 아주 뼈 아픈, 정말 이건 아주 인생에서 거의 실패인데 그의 삶도 역시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어두움에 있을 때 이들이 잘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5절부터 거기 이들이 자기가 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근본을 잊어버려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독립적인 존재가처럼 생각해서 누가 우리를 보냐, 또 자기들이 계획서 누가 우리를 아냐 15절에 16절에 그리고 자기 진흙이 토기장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참 총명이 없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그분께서는 우리 계획을 15절에 다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 간에 머리 굴리는 거, 이것 좀 제발 좀 피하세요, 여러분들. 속과 겉이 똑같아야 되고 머리 굴리는 거, 그런 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는 회복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며 또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렇게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이 말을 들을 것이며 또 맹인의 눈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자들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아주 강포한 자, 대적들은 20절에 소멸, 오만한 자는 그쳤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1절에 보면 송사의 사람의 죄를 씌우고 판단하는 자를 올매에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아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겸손한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이 굉장히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백성은 보호하시되 악인은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22절 24절에 보면 그 결과 이 주의 백성은 이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며 그리고 마음이 이제 혼미하던 자가 총명을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교훈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들이 형벌을 받고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기쁨과 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여튼 이 나그네께서 여러분 앞으로 얼마간 더 하나님 밑에 두실지 몰라요. 그동안은 그냥 죽으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제일이에요, 제일. 현재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잘 풀리지 않는, 여기 보니까 아주 답답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속상해서 눈물이 나는 그런 근심된 일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술 마시고 또 불평하고 소리 지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 앞에 깊이 숨겨라는 자, 이들은 악인들은 하나님 모를 줄 알았단 말이에요. 누가 알냐, 누가 보라 그랬는데 사실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형편 모든 걸, 난 말로 설명하기도 힘들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저 스스로는 내 상황을 설명하려면 힘든데 하나님은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보다.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줄 때, 통치해 주실 때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우리는 무릎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기쁨을, 즐거움을 얻는 것이고, 그 기쁘고 즐겁다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 23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결국은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자를 찾아야 돼요. 기쁨을 얻은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제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은 아버지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딴 데 떨어져 가는 게 아니라, 탕자가 행복한 것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그게 행복한 거지. 저 돼지들하고 쥐엄 열매 먹고 누가 더 많이 먹을 건가 싸울 때가 아니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나는 제자리를 찾고 있는지, 여기 보면 회복된 모습이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 총명도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한번 나는 지금 돌아와 주님 앞에 앉아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끝까지 잘 누리는가? 아니면 아직도 방황하고 아직도 미지근한 신앙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이렇게 계속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혹시 이런 분 있을까 우리 중에? 내가 좀 잘 살면 될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심판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잘 산다고 그래서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우리를 각성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이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살 때가 있고, 어떤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끌려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심판, 이런 것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정신 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정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다 보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는, 이게 좀 악인에 대한 얘기지만 하나님 다 아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 우리 이제 교회가 뭐 크지 않으니까 난 대충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내가 꽤 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내가 들어와서 내가 정말 많이 알았어요.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딴청들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더라 그동안에.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누구일지도. 난 그렇게 살 줄 몰랐는데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코앞에서. 와,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한번, 근데 나를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삶이 아주 당당하고 가장 의미 있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내 삶을 다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속히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 고쳐서 삶의 판을 다시 짜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런 경건한 사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피곤하다고 딴 것은 그래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경건에 창념하고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날 것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경건에 있어서는 먼저 시간을 만들어야 경건이 되는 것이지 시간 나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시간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떼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는 건 떼어놓는 것이고 이게 내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게 내 삶의 중심에 놓아져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내가 학교도 다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직장을 다니는 것이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게 되고 이건 내가 가정주부기 때문에 우리 애가 뭐 한 7명이기 때문에 애들 돌보기 때문에 내가 말씀 기도 생활을 못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 기도 생활이 그게 우리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가 학교, 직장, 자녀를 키우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삶 자체는 늘 주님과 연합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로 이게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 삶의 본질이 경건 유지고 직장은 부차적이에요. 두 번째란 말이에요.
경건을 유지한 그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건을 깨는 것, 경건을 그냥 방치하는 것, 이거는 바뀐 거예요. 선우가 바뀐 겁니다. 본질, 어느 게 본질이며 어느 게 부차적인 걸 잘 아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우리가 바뀌면 안 됩니다. 결국 이들이 회복됐을 때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중심을 좀 잘 나아가고 바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경건한 자로 이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더욱 애쓰는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만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총명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을 잘 이끌어서 언젠가 주님 만나게 뵙게 될 때 참으로 큰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계획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제일 우리 우선순위에 제일 꼭대기에 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 나그네 길에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며 가정주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 바뀐 것들을 다 바로잡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